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세기 42장이에요.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오막에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는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고 그런 일인가요? 누구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물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고 그냥 학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그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오래전에 본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는 가나안 부족에 대한 명령 때문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가나안 부족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듯이 가나안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일러주셨을 때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가나안의 7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그것이 어느 때의 기간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오지요. 그 4대 기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날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근거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그 죄인의 구원을 바라시면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 문제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부터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곡식을 사기 위해 지불했던 돈자루가 그대로 온 거였어요. 분명히 자기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준비해 간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 돈이 다시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형제들이 가까운 돈다발을 다시 돌려보냈는데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미워서. 아니면 싫어서? 잊어먹고 떨어져라, 오지 말어, 그런 마음으로 돈을 돌려보낸 건가요? 그건 사랑입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거 죽이자. 그럴 정도로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두 형제의 중재로 인하여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거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됐는데 유다의 또 중재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형제들에게 또 팔렸죠.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같은 피부치들 사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런 형제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보내죠. 그건 사랑이에요. 돌려보내는데요, 돈만 다시 돌려보낸 게 아니라 돌아갈 때 먹을 양식까지 따로 챙겨줬대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간 그 양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양식대로 따로 챙겨주고 돈도 돌려보내고 가면서 먹을 것을 또 따로 챙겨주었던 거예요. 뭘 얘기해요? 그런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입니다. 각별한 사랑.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사랑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몰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두려워하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한탄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랑인 걸 알았다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한테 주니
이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지은 죄. 그 죄가 뭐예요? 요셉인지를 모르고 요셉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됐다고. 형제 요셉을 판 죄가 그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은 죄가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 사랑으로 돈을 돌려보냈지만 이것을 받은 형제들은 지은 죄 때문에 그 일을 은혜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어요. 불행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불행거리로 봤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악한 영향. 죄는 결코 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건 틀림없이 은혜인데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일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은혜이고 사랑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고 평안이 있겠고 감사가 있겠어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의 영향 아래 갇혀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짐 빨리 벗겨버려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것에 붙잡히면 왜곡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 신앙이 온전한 것 같지만요, 죄에 붙들리게 되면 그 신앙이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왜곡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은혜로 볼 수를 없어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익되지 못한 거죠. 은혜와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니까 그게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죄는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틈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사탄이 노는 놀이바당을 만들어놔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는 죄라고 하는 그 마당 위에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지만 머무는 동안 결코 편안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래요? 곡식사로 또 가야 되거든요. 곡식사로 또 가서 요셉을 또 만나야 돼요.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돈자루를 다시 받은 것이 은혜가 되지를 못하니까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거 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나 모르겠어요. 곡식 사러 또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나중에는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금 가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가는 거지. 그거가 다른 데도 곡식이 난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아마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곡식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우리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왜? 사랑을 아니까 떨어지기 전에 아마 가져갔을 겁니다.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고. 근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곡식사로 다시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로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빨리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짐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되는 줄 왜곡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